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 앞에도 제가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비난에서 자유해져라. 예,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비난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또 우리에게 또 악한 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잘 또 막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혹시 손흥민 선수나 이정우 선수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죠? 손흥민 선수는 잘 뛰고 이제 LA로 갔는데 여러분 그런 큰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고 장하고 대견하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뛰어난 선수들도 우리와 똑같이 비난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비난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월드컵 우리나라가 만약에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승부가 나지 않아서 승부차기를 딱 했는데 이제 마지막 키커가 저인 거예요. 이 한 골로 우리나라가 우승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비기다가 나중에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골 넣으실 수 있으신 분? 예. 되게 떨릴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못 넣으면 어떻습니까?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그죠? 비난의 화살이 엄청날 겁니다. 실제 경기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납니다. 월드컵 경기 결승전에 있었던 일인데 1994년도에 브라질과 이탈리아가 축구를 했었는데 그때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로베르토 바조라고.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승부차기 때 마지막 골을 못 넣어가지고 갑자기 급 하락됐습니다. 그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인데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이런 정죄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가 이게 야구 경기인데 중요한 경기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야구 경기를 했는데 그냥 평범한 플라잉 볼이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루에 있었던 선수가 구회인데 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에 졌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오늘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 선수에게 딱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기자들은 이런 대답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잘할게요. 이렇게 보통 선수들은 얼굴이 굳어지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을 텐데 이 선수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경기가 제 인생을 규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은 오늘 제 실수로 저를 평가하겠지만 제 인생은 훨씬 넓고 큽니다. 저는 여전히 팀의 일원이고 저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훌륭한 선수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어떠십니까? 멋지지 않아요? 네, 멋지죠.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패 하나로 어떠한 그 실수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로 우리를 쉽게 규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실수, 그 실패,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저도 살다 보면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떨까요? 좌절일 때가 있죠. 좌절일 때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살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면 문제는 뭐냐? 이게 계속 오래 남으면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비난의 화살이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을 얼음 공주, 얼음 왕자로 만듭니다. 굉장히 굳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그 성경 암송 했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비난의 화살로 내가 지금 마음이 굳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여러분의 정체성도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굳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 맞았어요. 정죄함. 이 정죄함이 헬라어로 카타프리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그 용어가 언제 쓰이냐? 이게 단순히 누군가 욕하거나 비난한 그런 정도의 정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 건가? 법정적인 최종 판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때 이 카타크리마를 쓰는 거예요. 판사가 피의자에게 이렇게 선고합니다. 카타크리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죄 선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 이 정도의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것은 카타프리마는 없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에서 우리를 무죄로 판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정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정죄의 상태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최고 재판장님이 하셨어요. 최고 재판장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타크리마를 말씀하신 겁니다. 넌 정죄함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냐? 결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결코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정죄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최고 재판장에게 도전하는 행위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면서 밑에 좀 가보면 빨간색으로 해놨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소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고발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귀에 직접 속삭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난의 소리를 듣게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육에 있는 혈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둠의 말을 해도 사실 그게 누가 하는 것인가?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악을 미워하라고 하잖아요. 그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그렇게 할까요? 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여러분? 자, 왜냐하면 여러분의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열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변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도저히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 통독도 하고 우리 한맘자매니 어제 암송도 이렇게 올려주고 했는데 암송도 하고 처음에 우리 어땠습니까 여러분? 통독했을 때 많이 좋았죠?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중단됐을까요? 혹시 중단되신 분들? 아니면 조금씩 구절이 좀 점점 장수가 줄어드는 현상들. 처음에는 은혜도 많고 설교도 굉장히 좋고 뭐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이거 나 뭐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이러다가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이제 잡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을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마귀도.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가장 쉬운 거,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의 비난에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거나 좌절이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음란에 넘어진 사람들은 음란을 통해서 자꾸 음란한 상황들을 만들고 마귀가 생각나게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비난의 소리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낙심되죠. 그죠? 낙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요.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걱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성경책이 잘 읽혀지나요? 잘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와도 어떻습니까? 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 상태로 교회 나와봤잖아요. 그죠? 낙심된 상태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 저도 잘 알고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낙심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도중에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낙심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사람들에게 왜 저한테 이런 걸 안 주셔서 제가 왜 이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낙심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늘 눌려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하나님이 내리신 최종 판결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카타크리마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뭐라 하는가? 그걸 찾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거짓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속성,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거짓말한다. 지금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의로운 우리에게 비난으로 넌 정죄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자꾸 비난의 소리를 듣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까 계속 말했지만 카타크리마 넌 정죄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여러분이 실패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가? 바로 의로운 자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비난에 묶여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 들어봤습니까? 혹시 이신칭이 들어보신 분? 이신칭이 신앙 용어인데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이신칭이가 정말 중요한 그 신학 용어인데 이신칭이가 이가 뭐뭇 의로예요. 그리고 신 믿을 신 믿음으로 칭한다. 의롭다 칭한다. 붙이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칭한다.
왜?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고 또 뛰어난 무언가가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있지만, 죄를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용어가 뭐냐? 바로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감 그리스도인은 높아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존감 높으신가요? 낮으신가요? 네. 우리는 높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나오는 그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존감을 여러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높은 자존감이 있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자존감, 높은 자존감이 있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높은 자존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존감은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왕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한테. 여러분, 그러면 그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분 나쁠까요? 아, 나 바본가? 그럴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막 군병들이 잡으려고 해도 왕이 놔둬라 이럽니다. 불쌍하다, 놔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왕이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 왕은 이미 신분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래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냥 왕이기 때문에 그냥 왕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데 누가 거기서 뭐라 해도 대통령의 마음 상합니까? 상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왕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칭하죠?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을 텐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제가 왕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 어떤 왕?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이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왕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왕이죠. 우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서 흔들리는 말해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죠. 왜? 우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자다, 멍충아 이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그 마음을 유튜브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은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아니, 누가 뭐라 하면 이거 빨간색이네요 이렇게 들린대요. 그러면 아닌데요? 흰색인데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비난의 소리가 이거 파란색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존감 높은 사람은 아닌데요 이거 흰색인데요 라고 그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자존감 높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넓게 받아들이세요. 누가 뭐래도 아닌데 난 왕인데 이거 흰색인데 라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외워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자녀로 세울 그 능력,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자,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과 두려움, 열등감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으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친근한 아빠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빠 아버지다. 친밀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녀다라고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따님이 이제 2명이 있죠. 하일이랑 하유리가 있는데 아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목사님은 아무리 친밀해도 저는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우리의 이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거 우리가. 자,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아들은 유업을 받습니다. 그죠? 자식에게 유업을 줘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유업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세요. 여러분 강남 땅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가지고 싶으세요? 강남 땅 한 명 나왔습니다. 온라인 들으신 분. 강남 땅 오케이. 장난인 거 알아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보면은 진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나의 실패 이런 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흰색인데 라는 이 마음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난은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비난은 다 있습니다. 10사람이 있다면 10사람을 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분명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 이 땅에서는 여전히 마귀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마귀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비난과 그런 화살에 와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비난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비난에서 자유해지십시오. 거기서 숨어 들어가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높은 자존감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